이 좋은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김영석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PPT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냐? 성경에는 성도가 뭐냐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성도가 뭐라고 말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만희가 이긴 자, 그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요.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농명을 해주겠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 백성 되게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요한 1서와 요한복음에서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 이긴다, 헬라어 니카오라는 동사도 2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이겨야 되겠죠? 안 부딪히면 천국 못 가니까. 자,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어쩜 저랑 이렇게 통하게 인사를 시키던데, 우리 한 번 더 옆에서 이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이깁시다. 이겨야 돼요. 자,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려면 힘이 세야 되고 이기겠고, 실력이 좋아야 되겠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군사력이 좋아야 되고, 군사 수도 많아야 되고, 무엇보다 전략이 좋아야 되고. 근데 이기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정답을 말하면 여러분이 허탈할 텐데, 이기기 위한 정법은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뭐 F-35 뭐 랩터 전투기가 뭐 수십, 수백, 수천 대가 있어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없습니다. K9 자주포가 뭐 수십만 대가 쌓여서도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은 없죠. 이기려면 싸워야 돼. 여러분, 싸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서로 안 싸워야 되죠. 이때 안면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 우리 싸우는 건 나쁜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요. 유치원 어린이는 그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북한과 안 싸우게 됩니까? 싸우게 됩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싸워도 되지만 쳐들어오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싸우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싸우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에서 대장부같이 돼서 싸우라, 느헤미야 싸우라. 잠언에서는 특별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기는 비결은 전략에 있다. 디모데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유다서 3장 믿음의 돌을 위하여 싸우라. 근데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다윗. 왕들이 출전할 계절이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가고 전쟁터에 요압 장군을 보냈어요. 다른 백성들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에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갔는데도 가가지고 막 승리를 하고 성을 정복하고 난리 났어. 그래서 자기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 없으면 뭐 하죠, 여러분? 애가 어른이고 할 일 없으면 사고 쳐. 다윗이 사고를 쳤는데 실컷 주무시고, 그리고 해질녘에 옥상에 올라가서 천천히 산책하고 바람을 시원하고, 근데 할 일 없다 보니까 저 이웃집 건너편 새댁이 목욕하는 걸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 누구냐고 했더니 처녀도 아니고 남의 집 부인이래. 그래도 데려와.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무마시키려고, 임신한 사실을 무마시키려고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는데 장수를 부르니까 전쟁 방해죠. 그리고 집에 가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세상에 집에 안 가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죽여라. 과부를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랑 결혼해갖고 이걸 조용히 한번 처리해 보겠다고 결국 살인교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이 바쁘고 일이 힘들고 일이 잘 안 돼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어렵겠지만 그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아유, 요즘은 기도할 거리도 없고 나는 그냥 빈둥
믿는 거에도 돈도 잘 벌어지고 일도 잘 되고 인기도 올라가고 너무 좋아.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고 그때가 죄진 때입니다. 요즘은 뭐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거 다윗이 보기 큰일 났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에 그거 맞네. 근데 목사님 그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데 저는 왕도 아닌데 저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왕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이것이 왕 곧 제사장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야. 나는 여러분 왕이에요. 본인이 왕이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 겸손한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겸손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왕이라 그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 믿으시죠? 본인은 왕입니다. 나는 왕이다. 시작. 그만한 소리가 아니야. 뭐 저기 왕게임 하는 거 아니고 성경적으로 왕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 뭐예요? 왕이죠. 옆 사람 볼 때 왕으로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봐보세요. 왕 맞죠? 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여 잠자지 말고 출전하십시오. 시작. 지금 여러분이 처음 하니까 어색해갖고 웃으면서 하는데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지하게. 왕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 제목도 왕이여 잠자지 말고 출전하십시오. 제가 쓴 책 제목도 왕이여 잠자지 말고 출전하십시오. 저는 어디 가나 이 말을 계속 외치고 다니는데 왕이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리니까 우리는 패배하고 패장. 그러면 싸워요. 출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출전을 할까요? 라빠성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구랑 싸울까요? 뭐랑 싸울까요? 싸우는 대상을 모르고 눈 딱 감고 그냥 에라 막 이렇게 하면 이깁니까? 아무나 눈 감고 이렇게? 아니죠. 누구랑 싸우냐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리를 공격하는 주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허물어 버리고 파괴해 버리기 위해서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집요하게 해요. 한 번 공격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서 그 집요하게 공격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애화, 조기, 우리 어릴 때 애 똑똑하게 만들고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사탄은 조기 성애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성행위와 성관계에 익숙하게 듣고 행하도록 만들어버려요. 9살짜리 소녀에게 집에서 바나나하고 콘돔 가져와 이거 씌우는 연습시키고 5살짜리 아이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라고 유네스코 문헌에 써놨고요. 이 새벽에 이 좋은 시간에 이런 음란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라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터부시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이미 점령해버렸어요. 모든 교과서에. 오늘 엄청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그 부서가 여가부인데, 여성가족부 200조를 쓰고도 출산율은 0.7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 또 패미들이 저출생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잘 모르고 오정호 목사님 지난 총회장님께 목사님 그거 저출생 아니고 저출산입니다. 총회 싸우는 어떤 문서에 저출생 이거 큰일 납니다. 설명했더니 깜짝 놀라서 그러냐. 제가 국민일보에 올린 글인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왜 그렇게 쓰면 안 되는지 다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못 외우는 분은 저걸 사진 찍으시면 되겠어요. 저출생이 아니고 저출산입니다. 용어 하나에 엄청난 이 악한 자들의 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소명의 저자이고요, 기독교 변정학자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서구를 몰락시킨 three waves가 뭐냐. 여기 말하는 서구는 서유럽이란 말이지만 사실은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허물어 버린 세 가지 물결이 뭐냐면 블랙 웨이브, 레드 웨이브, 레인보우 웨이브라고 했어요. 즉
이슬람 물결, 공산주의 물결, 그리고 이 무지개 물결이라고 불리는 이 성혁명 사상, 이 셋은 서로 방향, 추구가 다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국가를 망가뜨려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고 우리 영혼을 죽여버리는 의미에서 똑같은 우리에게 원수인데요, 이 레인보우 웨이브를 제가 이야기할 건데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사실을 너무너무 몰라. 19은 몰라. 목사님, 제가 당신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강단을 좀 내주세요. 굉장히 친한 분인데, 아이고 미안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할 건데 민감한데, 민감하다 말은 거부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거부한다? 성경인데?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우선 강단을 잘 안 내죠. 우리 김용수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은 이렇게 여러분 다 모아놓고 저를 말씀하라고 강단을 주시는데 안 줘. 그리고 시간을 보통 많이 줘도 50분밖에 안 줘요. 저는 할 날은 막 1시간 반, 2시간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풀어서 글로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 소개한 그 소책자예요. 그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느냐? 성혁명,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혁명이 아니라 이게 성오염이다, 용어도 바꾸라 그랬는데, 어쨌든 성혁명 세력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데 어디로 공격하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교육, 환경, 신학까지. 오늘 이야기를 제가 다 하려면 아까 말했는데 2시간씩 걸리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을 맞다, 근데 메모도 못하고 지금 기억은 안 되고 그럴까봐 이 소책자를 여러분에게 뒤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입법부의 문제는 한마디로 줄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가 되었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그럼 당신은 차별하자 소리야? 여러분, 차별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차별하면 안 되죠. 엊그저께 이틀 전에 전한길 선생님, 아시는 분 다 알죠? 이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해주더라고. 포괄적 차별금과 개별적 차별금 차이를, 야 역시 일타 강사라 저만큼 잘하더라고요. 전한길 선생님이. 차별하자 소리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있어요. 제가 직접 논문을 썼습니다. 조사해서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무려 21개나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 차별금지법인데요,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된다, 돈 많고 적은 거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학력 차별하면 안 돼요, 외국인 차별하면 안 되죠,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돼요. 고향 출신, 고향 어디냐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한 가지 한 가지 개별적 맞춤형 차별금지법 이미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21개나 있다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만들자는 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한 이 21가지를 다 포함해서 거기에 플러스 2가지를 더 넣으려고 그래요. 뭘 넣고 싶으냐면 성적 지향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이 2가지를 포함시켜서 토탈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만들자는 것인데, 성적 지향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 차별,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적 지향,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도인이 15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거 성적을 높이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적 지향, 성적을 높이는 지향이 아니고, 이 성적 지향은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냥 이 사람 행복하고 사랑, 이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관계까지 맺느냐 할 때에, 남자면 우리 집에 제 아내가 있거든요. 우리 제 아내 만나본 적 없으시잖아요. 제 아내가 남자게요 여자게요? 에이,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하니까 좀 웃으시는데, 그걸 묻는 게 웃기잖아. 당연히 여자지. 근데 이 시대에 이 당연함이 안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랑 사랑하고 여자랑 관계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우리 집에 아들 셋밖에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랑 관계하고 남자랑 결혼하고 남자랑 살래. 근데 나는 남자 여자 이것보다 나는 애들이 좋더라. 소아성애. 미친 거죠, 여기서부터.
근데 더 미친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사람하고는 그런 관계하는 게 싫어. 나는 짐승이 좋아. 강아지가 좋아. 짐승과 관계를 맺겠다. 동물성애. 지난 봄에 김포에서 경찰이 개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그 신문에 가면 성적 학대를 당한 개라고 해서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버려 그래? 성적 학대해갖고는 그 개를 버렸어.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거룩한 강단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픕니다만은 몰라가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별 정체성. 이게 뭐냐면 여러분 딱 보니까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것도 역시 질문 같지가 않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대답할 가치가 없는지 아니 그걸 물어보면 뭐해.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남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 그리고 제가 이제 100일 전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한 달 두 달 된대요. 벌써 여자 짓을 해요. 여자는 여자야. 아들 셋밖에 없는 집에 손녀가 태어나고 요즘 제 아내는 손녀에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던데 이게 100일밖에 안 된 게 여자 짓을 한다고. 근데 요즘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시대는 미쳐가지고 그걸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 모른대. 성별 정체성. 옛날에는 남자가 외과적인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 몸을 만들고 머리카락도 기르고 화장도 하고 모든 해가지고는 이제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성존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잖아요. 가끔 하리수 알죠? 하리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도대체 남자야 여자. 근데 모르면 누가 봐도 여자 같아. 원래는 남자 맞아. XY 염색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여자라 그래야 될지 그 남자일지 모르겠는. 근데 하여튼 외부지 여자인데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하리수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냥 멀쩡한 남자 몸을 가지고 나는 남자다 혹은 여자다 뭐 다른 거 막 떠든 이런 성별 정체성.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남자 여자 이 생물학적인 성별은 sex, 섹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끌고 왔습니다. 젠더라는 단어를 끌고 와가지고 주장합니다. 남자 여자 외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성별이 있대. PD수첩에서 나온 한 장면입니다. 뭐 레즈비언도 있고 남성 여성 안드로진 이 남자 여자 붙어있는데 이게 떼내면 남자도 여자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뭐 젠더리스 나는 성별이 없어 이렇게. 나는 바이젠더 난 성별 둘 다 있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나는 동시에 두 개가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근데 저기 동그라미처럼 젠더 플루이드라는 거 있죠. 플루이드라는 말은 액체라는 거예요. 액체 흐르잖아요. 나는 남성 여성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대. 날씨가 좋으면 뭐 남자 됐다가 여자 하는지 모르겠다. 지도 몰라. 심지어는 이제는 남성 여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젠더가 꽃이다. 꽃. 나는 젠더가 아파치 헬리콥터다. 지금 농담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실제로 있습니다. 나는 젠더가 프로페서 교수다. 아니 무슨 성별의 교수 성별 아파치 헬리콥터 성별이 있다고요?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근데 차별하지 말제. 그걸 야 우리끼리 차별하지 마 이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범법이 된다니까 얼마나 웃어야 될지 우려야 할지 모르겠죠. 너는 남자냐 여자 했더니 나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 꽃이야. 야 성별의 꽃이 어디 있니? 그런 순간 그게 범죄자가 된단 말이 그게 무슨 제정신이야? 근데 이걸 국회의원이 저는 국회의원이라 안 하고요 나쁜 해를 붙여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국회의원 나라를 해치는 그 국회의원이 이걸 입법을 만들어 놓고 발의하고 지난 21대 국회에 무려 4명이 비슷한 입법을 발의하고 우리가 정말 죽자고 나가서 21대 국회 지나서 22대 시작되는데 여러분 21대 국회가요 이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를 포함시킨 악법을 무려 28개나 발의했어요. 여러분 이 제목들 대충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내용을 읽어봐도 보통 사람은 잘 몰라. 저도 옛날에는 몰라서 내일 오실 기름병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게 뭐가 문제야 했더니 요게 문제예요. 아 그렇군요. 그제서 보이고 그것부터는 저도 이제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악법을 발의한 결과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동성애 차별하지 말고 성별지성, 성전환 차별하지 말고. 성전환은 수수의 성전환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발상지 독일이 올해 무슨 결정했냐면, 독일 연방의회가 14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자기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거든요. 성별을. 근데 이걸 법원에 신고하고 뭐 판결받을 거 없이 그냥 가서 자기가 가서 나는 이보다 남자예요 신고만 하면 돼. 근데 그 중에는 젠더리스, 성별 없음도 고를 수 있다. 14살 이상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남자라고 할 수도 있고 성별 없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독일 연방의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만나서 결혼하는 창세기 2장 24절의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전통가정 신화라고 불러요. 신화. 남자 둘이 결혼할 수도 있고 남자 셋이 결혼할 수도 있고 남자 한 명, 여자 둘이, 여자 한 명, 남자 셋 결혼할 수도 있지. 그걸 꼭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결혼해야 가정이 된다는 것은 전통가정 신화래. 그걸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도 신화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성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실험해보게 하고 조기 성애화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벌을 주겠다. 완전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정당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이건 다른 말로는 동성애 독재법. 한번 따라해볼래요? 동성애 독재법. 이런 동성애 독재법을 국회의원이 만들겠다고 21대 국회 4년 동안 무려 28개를 발의했다니까요.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난 모르면 괜찮아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닭을 기르다가 닭 한 마리 잡으려고 쫓아가면 닭이 도망가다 마지막으로 도망갈 데 없으면 어떡한지 아시죠? 이 머리를 덤불 속에 확 묻어버려. 그러면 뒤에 몸통을 이렇게 보이잖아. 안 보면 없어집니까? 그걸 우리끼리 하는 말로 닭대가리라 그래요. 닭대가리. 안 보면 없어진다. 이게 닭. 그럼 우리는 닭이 아니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거 몰라요 하면 없어지면 모르는데, 이게 바로 내게 영향을 미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법학 전공이신 조영길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를 역차별하고 기본 자유 4가지를 박탈하는, 신앙의 자유,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불법.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는 내 양심에 따라 나는 그런 거 인정 못해, 나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거 범죄. 그런가 하면 언론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고 언론협회와 조약한 인권보도 준칙에 의하면 동성애와 어떤 병리 현상과 연관시키는 보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마약 파티를 하고 온갖 에이즈가 생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였단 말은 쏙 뺐어. 신문에 없어. 제 책에 날짜가 제공해 나와요. 그러니까 하면 학자는 연구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책 쓰고 해야 되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자들이 그걸 발표할 권리가 없어져요. 국회의원들 자기들은 온갖 수십 수백 종류의 면책특허를 만들어 놓고 학자가 연구를 못하고 발표를 못하면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학문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이 4가지가 없어서 제가 싸가지 없는 법이라고 말해요. 싸가지 없는 법. 여러분, 혹시 민주당 지지하고 특별히 박주민 의원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박주민 그 사람 잘 모릅니다. 가끔 TV 나오는 거 혹시 보지만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발의한 평등법을 이야기할 거니까 다른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평등법을 발의한 4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에, 은평구 응암동, 제가 용인서 거기까지 1시간 40분 50분 걸립니다. 갔다 오면 4시간 날아가요. 17개월을 그 앞에 가서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매주 가서 당신이 잘못된 그 법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 법 철회해라. 한 번은 목사들이 계속 매주 와서 떠드니까 시끄럽잖아요. 그 사거리 오거리에서 떠드니까, 그래서 만나자 그래.
그분이 만나자 할 때는 저 목사들이 무식한 것들이 뭘 알겠냐, 뭘 모르고 떠들겠지. 근데 우리가 갈 때 누구랑 함께 갔냐면 서울법대를 나오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도 하다가 지금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박주민 의원의 법대 선배인 조윤길 변호사를 함께 갔죠. 이분이 변호사고 장로인데 요즘은 제가 졸업한 합신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그 훌륭한 분이 저희 후배님이 되셨습니다. 조윤길 변호사님이 우리 학교 전도사님인데 목사를 갈 때 전도사 하나 데리고 왔어요. 조윤길 전도사. 쭉 이야기하면 이거 의원님이 이 입법한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거 뺏긴 거잖아요. 깜짝 놀라가 내가 왜 뺏겼냐. 그래서 욕 야카르타 원칙 딱 드러내고 여기 있는 문구 그대로 복사해 붙인 거잖아요. 얼굴 백지장이 돼가지고 그들은 말을 못해. 절대 만나자고 안 하죠. 이분이. 또 한 사람의 평등법 발의자 권인숙. 제가 용인 사는데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와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사무실을 내길래, 원래 비례대표인데 당신 안 된다. 보좌관 와서 뭐라 그러길래 당신 헛짓하지 마라. 절대로 당신 내가 살아있는 한 여기서 국회의원 못 된다. 그랬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21대 지나갔고요. 22대가 이제 국회의원 시작한 지 이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온갖 종류의 악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쏟아져. 이 제목들 봐도 저게 뭐가 악한지 여러분 알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뭘 나쁠 때는 모든 게 나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심지어 살인자도 옆집 아시던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인을 저질러서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 법안에 한 개가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끔찍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다른 조항보다 제일 마지막 거 말씀드릴게요. 조력 존엄사. 여러분 죽이는데 존엄한 죽이면 어디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조력 존엄사 혹은 안락사가 아니라 의사 조력 자살. 의사의 약물 처방이나 주사 처방을 받아서 나 이제 살기 힘들으니까 죽을래. 죽을 것을 권리를 허용하라. 스위스에서는 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우리나라도 자살할 권리를 주자. 입법부 이야기 한 개 한 개를 말씀드리고 안에 내용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기절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만 하고요. 시간장. 사법부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동성혼 합법화의 문제와 성별 정정이라 그러는데 정정은 잘못된 걸 고치는 건데 그 용어가 잘못돼요. 성별 변경.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올해 1월 8일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앞으로 성별을 변경해주는 판사 판결을 내릴 때에 더 이상 수술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2020년까지는 수술 확인서가 필수였는데 2020년에 슬그머니 참고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놓더니 올해 1월에 와서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즉시 제가 우리 개혁신보에 글을 썼죠. 남자 몸을 가진 여자라니, 여성들은 진짜 여성들은 어떡하라고. 왜?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이 와 계시는데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가 들어와. 합법적으로. 내가 목욕탕에 목욕하는데 남자가 벌거벗고 들어와. 남자 몸을 가지고. 그 여자들 어떡하라고. 이건 테러 행위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자지만 제게 아내도 있고 딸은 없지만 손녀도 있고, 근데 이런 일이 나는 남자니까 괜찮나요? 근데 이걸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주 갔죠. 또 대법원에서 수술 없는 성전환, 성별 정정 반대한다. 근데도 이미 판사들은요 그런 판결을 하고 있어. 작년 2월 15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우인성 부장판사가 남자 하나를 여자로, 멀쩡한 남자를, 정상적인 남자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자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2로 바꿔줬어요. 근데 판결문을 부끄러운지 숨겨놨는데 우리가 숨겼다고 못 찾지는 않죠. 우리 주위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판결문에 안에 내용이니까 설화를 근거로, 이 설화 여러분 책자에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정말 어이가 정말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국민일보에 제가 국민일보가 제 일기장처럼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일기장이 미안합니다. 국민일보에 올리는 글을 가지고 보셔도 되겠고요.
올해 4월 3일에 저 영동 이 청주 지방법원의 영동지원에 있는 신윤주라는 부장판사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청년, 군대 가야 될 청년 5명을 여자로 바꿔줬습니다. 영동 되게 멀더라고.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 길을 또 몇 번이나 달려가서 규탄한다. 저희 밥 먹고 되게 할인 없는 사람 같아. 목사들이 아까는 그 박주민 의원에게 대부분의 매주 또 영동지원까지. 요즘은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김성회 의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안창호 장로님 보고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말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성 전용 사우나에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입국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항의했죠. 왜 이런 사람 들려보느냐 했더니 저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차별금지 선고인데 저분 막으면 제가 처벌받고 이 업소 문 닫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남자가 여성 전용 사우나에 출입하는 거 반대하는 시위대하고 찬성하는 시위대하고 싸워가지고 부딪혀서 서로 몽둥이 때리고 미국인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에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저 남자처럼 보이는 저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고 지가 여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 사람은 몸은 남자예요. 게다가 저 사람은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죄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여성교도소에 넣어달라. 영국에서는 넣어줘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됐기 때문에 넣어줬더니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맞나? 이 남자가 어떤 게 맞지? 하여튼 이놈이 인연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가 들어가서 다른 여성 수감자를 4명을 성폭행했어요. 여자가 다른 사람을 성폭행한다? 우리 왜 화장실 때 다른 여자 오면 성폭행할 거가 겁납니까? 아니죠. 내가 목욕탕 했을 때 다른 여자가 와, 저 여자가 날 성폭행하려, 그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건 남자 몸을, 남자의 성기를 온전히 갖고 있는, 생식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성폭행. 아니, 아무리 교도소에 와 있는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여자라고 주장한다고 그 인정해주는 인권을 주장하면 나머지 수감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인데요? 볼륨 혹시 체크 올릴 수 있나요? 소리 안 될까요? 소리가 안 나는 모양인데요. 캐나다에서 배구 시합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근데 배구는 6명씩 게임하는데 이쪽에는 3명의 남자가 나오고 지금 2명의 남자가 나왔어. 저 빨간색 입은 사람들, 저 누가 봐도 남자죠? 여자 선수로 나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3명 나온 팀이 이겼죠. 수영 선수 남자일 때 400등 하던 사람이, 저 지금 보이는 이 소리가 안 나서 그러는데 400등 하던 사람이 여자로 바꿔가지고 1등 했어요. 아니, 수술하고 여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여자라고 선언만 하면 돼. 이 사람 저게 어떻게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는 뼈와 근육이 달라요. 한 짓도 달라. 남자와 여자는 아예 달라. 애기 업고 안아보세요. 남자는 이게 애기도 100일밖에 안 돼. 애기도 안아보면 달라. 근데 그 몸 갖고 여자라고 주장하고 하니 400등이 1등 해버리는 거지. 이 사람 알죠?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부터 정말 심각했는데 XY 염색체를 가진 여성 복서.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야. XY 염색체를 가진 여성 복서? IOC가 이걸 인정해 있어요. 그리고 IBA 국제복싱연맹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싱연맹이 너무 화가 나갖고 이 남자에 의해서 이탈리아 선수 45천만에 포기하고 나갔죠. 그래서 이 남자에 의해서 피해 입은 선수들에게 금메달 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가 주겠소 하고 IBA가 선포를 한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또 목사들 되게 밥 먹고 할 일 없죠. 대한체육협회 갔어요. 규탄한다. 당장 IOC에서 이거 항의하라. 대부분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동성혼 합법 문제.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냐면
결혼은 안 하는데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어떤 이유와 사정이든지 결혼 안 하고 그냥 한 집에 살아. 누가 봐도 부부인데 사실 결혼식은 안 했고 혼인신고 안 했어. 그걸 보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처해 있다 해서 사실혼관계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은 부부에 해당되는 어떤 그 혜택 같은 걸 주는, 그게 우리나라의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남자 둘이서 한 집에 살면서 우리도 부부다, 그러니까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둬라. 남편이 직장 다니면 부인도 가족들 다 그 피부양자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 둘이 한 집에 살면서 한 사람이 직장 다니니까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 이거 서울지방법원에서 거절당했는데 또 항소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3사람이 이 사람들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단이 상고해가지고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작년 2월 24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대법원이 보통은요 이 대법관들이 3명씩 심리를 해요. 근데 9명 전원, 그리고 플러스 대법원장까지 14명.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심의하면 이건 거의 헌법과 같은 효를 가지는데, 근데 전원합의체 무려 3번이나 모여가지고, 보통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올해 7월 18일에 드디어 이 남성 동성 커플에게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의 작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향신문이랑 한겨레랑 이 기자 타이틀 뽑는 꼬라지 좀 보세요. 동성부부래. 동성부부, 사랑이 이겼다. 여러분, 동성끼리는 부부가 될 수 없고 이 단어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근데 여러 신문에서 동성 커플이 아니라, 동성 동거인이 아니라 동성 부부래. 글쎄, 이것은요 명백히 동성혼 합법화의 디딤돌이 되는 것인데, 아니야 우리 그냥 복지 차원에서 허락한 거지 동성부부 허용한 게 아니야. 웃기는 소리입니다. 당장 보세요. 올해 10월 10일 엊그제입니다. 11 동성 커플 11쌍이 자기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그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니까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어요. 수년 전에도 우리 보건법률가회에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과 여러 법조인들이 두 남자 한 커플을 소송 진행을 막았는데, 이번에 11쌍이 동시에 해서 지금 이거 변호단 꾸리고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후원도 필요합니다. 10월 7일 두어 주 전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갔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평등을 발휘했던 그 박주민 의원이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던데, 이 위원장께서 조규홍 장관에게 물었어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줬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관이 미리 준비했는지 즉석에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슴없이 말합니다. 같은 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기조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어가 버렸죠? 이제 행정부의 부처마다 그 기조에 맞춰서 이미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면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뭐 남아서 입법 남았거든요. 가뜩이나 지난 21대에서 21개나 이번 22대도에서 넉 달 만에 여러 개의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정, 차별 금지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우리를 막고 있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사법은 넘어갔고 행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더라고. 거기 통과하고 본회의에 과반수 금방 통과하면 대통령이 웬만한 것들은 거부권 행사하면 다음번에는 3분의 2 찬성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없잖아요. 이미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을. 가뜩이나 동성합법을 만들고 싶은데,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 제정된 것은 3분의 2 정도의 나라들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통과됐는데, 3분의 1 정도는 사법부가 먼저 결정하니까 지금처럼 사법부, 행정부 따라가서 입법이 돼버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던 세계로교회 손은범 목사님이, 이거 이제 우리나라 1년 2년 안 남았다,
이제 우리 설교 못하고 복음 못 전하고 예수 못 믿는다,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소돔 고모라 같은 나라가 돼버리고 망한다 이거 울다가, 하나님 저 혼자라도 막을게요. 세계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그때가 이제 9월 4일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여기서 예배드릴 일이 아니다, 국회를 에워싸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눈물로 예배드리면서 울자. 그래서 오정호 목사님에게, 작년 지난전 총회장이죠, 총회장님, 그분은 고신척이고 이분은 합동척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했더니, 오정호 목사님, 우리 거룩한 방을 이제 3년 동안 이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저도 그럼 돕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것이 서울의 오정현 목사님이, 제가 나서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나서면 누가 봐도 욕한다 그러고 오정호 목사님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계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그 여의도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는 너무 좁다, 공간이 없잖아요 가보면. 그래서 넓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 당신네 교회 우리 두 교회면 되겠냐, 우리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모이자. 도무지 못 오는 분 유튜브에서 보면 또 유튜브에서 한 100만 본 거 있어. 200만 모이자. 이렇게 해서 장소가 광화문,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그까지 모든 도로를 다 채우면, 빽빽히 채우면 한 60만 명은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이번에 100만 명,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남영동, 삼각지, 용산까지 가득 차야 100만 명이 된다. 근데 서울시경에서는 당신들이 100만 명 모인다는 그거 어디 있다고 도로를 내달라 소리냐. 그래서 긴급히 교회마다 연락해서 빨리 신청해 주세요. 신청. 그걸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지금 서울역까지는 허락을 받았는데 나머지 허락을 받으려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지금 교회마다 연락해서, 목사님 이날 와주십시오. 몇 명 보여줄 거예요. 목사들이 안일하게, 우리 교회는 못 가. 아유 수고 많네. 목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고 나와. 왜 앉아 기도하고 있냐고. 환자, 장애인, 그런 분들은 내가 알아서 하시고, 전철 타고 평소에 버스 타고 평소에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서울 광화문부터 용산까지 사이에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서 기도할 일이 아니고 나올 일입니다. 그냥 나와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놀아도 괜찮아. 와 있기만 하면 돼. 그게 도움이 되지, 거기서 금식 기도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행정부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에요. 자기들은 어떤 공권력에 힘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각 부처마다 권고해요. 권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슨 막 하나님의 명령처럼 벌벌 떨며 받는데, 행정부에게 뭐라냐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너무 이름이 길죠. NAP, 내셔널 액션 플랜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요. 작년 말이 제4차 올해부터 사용할 NAP를 만드는 했는데, 정말 그 앞에 가서 내일 우리 기름병 교수 오실 건데, 기름병 교수 있는 시대도 70 다 되신 분이, 몸도 이분이 또 암 투병자인데, 세상에 그 추운 성탄절 직전에 과천 정보청사 앞에 텐트를 치고 난방도 안 되는 텐트 속에서 주무시면서,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거 들고 소리 지르면서, 또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출입할 때 이거 들고, 이 인권국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들, 저도 그 앞에 서 있고 싶은데 제 직책 아니면. 근데 감사한 게 NAP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이 부분만큼은 진짜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할 만큼 거의 다 고쳐내놨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잘한 거 이거예요. 안창호 장로님을, 전 대법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을 자격이 없다고 난리칠 때에 우린 아니다, 적극 지지한다.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입구에서, 또 인권위 앞에서 열심히 외쳤는데, 김성회 의원, 이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회학 석사 자격 학위도 갖고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창호 후보자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시에 가르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것 때문에 보수 기독교 탈리반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천하람 의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순천인가 거기서. 이분도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여간 우리 안창호 위원장님은 취임하셨고요. 근데 문제가 헤드는 바뀌었는데 그 밑에 안에 많은 소위원회 위원들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꿋꿋하게 밀어붙이겠지만 3년 동안 안창호 위원장님 정말 잘하도록, 이건 기도해야 돼. 우리 가서 못 도와주니까 저희는 가서 앞에서 시위도 하고 기자 이런 거 해주지만 여러분은 거기 안창호 장로님이 정말 국가인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 이야기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 큰일 났어요. 빨리 조금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책에서 읽으시기 바라는데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판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포함해서 17개 중에 7개 지역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학교에 통과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아니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성관계하고 임신하고 아기 낳고 동성애하고 성전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것도 성적을 자기가 정한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성행위를 할지를 말지는 엄마가 정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정한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걸 학교가 가르치고 있어. 학교가 여러분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성적 자기결정은 있단다, 이걸 계속 가르쳐. 네가 하는 건 누가 못 막아? 네 권리야. 여러분, 이건 제가 글로만 읽었어요. 난 눈으로만 읽는지 말로 못하겠어. 이게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수많은 국가 돈을 사용해서 하는 행사의 제목입니다. 무슨 별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게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장면 소리가 안 나는데요, 뭐라냐면 전라남도입니다. 한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청소년도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그러면 임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별받는 게 옳겠습니까? 이렇게 떠들어요. 그 너 몇 살이냐 했더니 10대 학생 활동가래. 제가 청소년 활동가래. 교권은 추락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을 기억하시죠?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 이 영상도 소리는 안 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교탁에 들어누워갖고 치마 속에 촬영도 하고,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말리면 그게 벌을 받아. 말리면 인권 옹호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학생이 고발하는 순간 선생님과 학생을 격리시키고 누가 무슨 죄로 고발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조사만 해. 견디다 못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사표 내고, 더 심할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성적은 추락하다 우리 서울이 전국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1등 도시가 서울이 되었습니다. 교사 안에는 동성애, 에이즈가 있어도 동성애 할 권리가 있고 이걸 적극 지지하는 것이 학습 목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이상 못하겠는데, 퀴어 신학, 퀴어 성서 주석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아담도 다윗도 요나단도 사울도 전부 퀴어다라고 이 모독적 말을 하는, 백부장과 하인도 퀴어고 다니엘과 한관장도 퀴어고 예수님과 요한도 동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악한 놈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나왔고, 이것이 올해 6월까지 그들이 할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막았는데, 이제 그와 별개로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6월달 했는데 우리 10월에 또 합니까?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방파제가 있죠. 이거 없으면 도로가 유실되고 배가 파손되고 집이 유실되는데, 방파제를 만든 것은 테트라 파우더입니다.
저는 언제나 가슴에 여기 테트라포드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저는 테트라포드예요. 여러분도 거룩한 방파제를 만드는 테트라포드인데, 평소엔 여기서 모여 있으면 됩니다. 테트라포드가. 근데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거기 모여 있어야지. 테트라포드가 운동장에 있으면 안 돼요. 산에 있으면 안 돼요. 바닷가에 모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환자나 갈 수 없는 장애인 빼고 정상적으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평소에 다니는 모든 분들 한 명 예외 없이, 여러분이 성도라면,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어디도 좋습니다. 광화문 막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가기 좋은 곳에 반드시 나오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줄 믿고 나오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오실 거죠? 아멘이 몇 명 없어서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나오실 거죠? 안 나오시면 제가 1시간 더 할 거예요.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적인 진짜 가르침은 오늘 심화서 못하고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성혁명의 심각성을 알게 하옵소서. 큐어 신학을 주장하는 이단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 주옵소서.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판결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중국의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교육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10월 27일 200만 성도가 모이게 하옵소서. 이 일과의 기도 제목으로 저와 함께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강나 불공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기독교 선진국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1%로 줄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수가 되었고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용서되어서 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국가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당신을 망쳐버리는 약한 죄를 당하여 내 한 사람이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테트라포드가 되어서 거룩한 방파제를 이루어 하나님이여, 이 입법부가 정부가 정치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제 이 거룩한 물결이 우리나라를 넘어 온 세계로 나가고 특별히 이미 무너져버린 기독교 선진국들 저들에게 이 거룩성을 전파하여 온 세계 물결을 되돌려놓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완성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의 없이 10월 27일 우리 서울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간 성령 물결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용사로 테트라포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국의 모든 교회가 나와서 200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악한 물결을 막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